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드리는 이 예배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땅은 중요합니다. 이제 어려서 학교 다닐 때 저희들은 이게 놀이가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가서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돌 가지고 하는 장난이든지, 여자아이들은 공기놀이를 하든지 그럽니다. 근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큰 원을 그려놓고 땅 따먹기 하는 겁니다. 학교를 파하고 집에 와서도 그게 재미있어요.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내 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어려서부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갔다 와서 이제 친구들과 모여서 큰 원을 그려놓고 사각형을 그려서 원을 그려놓든지 해놓고 그 안에서 이제 돌아라 가지고 내 집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이제 서너 명이 되던 너다섯 명이 되던 아무튼 모여서 땅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에는 조금도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근데 어떨 때에는 땅이 절반이 아니라 다 차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기분이 너무 좋은데 날이 저물어서 엄마가 밥 먹어라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땅 그대로 놔두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날 나오면은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삶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내 거라고 자꾸 모으고 차지하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올라와야 된다 한 말씀 하시면은 그냥 다 놓고 와야 돼요. 그것이 내게 될지 누구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어떠한 것을 차지했던 간에 다 놔두고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실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하나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날마다 축복하셨어요.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 모든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맡기신 그 세상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더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참된 진리가 충만한 세상이고요. 그리고 거짓이 없는 선한 세상입니다. 오늘날에는 약육 강식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자연세계를 보고 그래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사자가 풀을 뜯었습니다.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다는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죄짓기 이전에,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가 아니라 죄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어땠을까? 더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세상을 사모하고 소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악한 사탄에 의해서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기 시작해서 오늘날 사람들은 파괴된 세상을 더 파괴시키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도저히 보고 두실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망가질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또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어지면 선해질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유토피아, 천국과 같은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세상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악은 더 관영해질 것이고 세상은 살기가 더 힘들어질 겁니다. 이게 인류가 미래를 향해서 가는 발걸음입니다.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얼마큼 사랑하셨냐?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얘기죠. 노아 홍수로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경험한 인류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인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쭉 요즘 필사도 하고 매일 한 권씩 읽어가면서 정말 새로운 것을 깨닫습니다. 노아 홍수가 나서 이후에 350년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950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홍수 이후에 노아가 산 350년이 어느 때일까? 제가 한번 그 족보를 쭉 다 믿음의 족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오는 그 족보가 10사람이 쭉 나옵니다. 그 시간을 제가 다 계산해 봤어요. 그런데요, 노아가 언제까지 살았느냐? 아브라함 때 노아는 살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가 노아 홍수 이후 192년 때예요. 아브라함이 죽기 20년 전에 노아가 죽은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 멀지 않은 세상이에요. 우리나라가 세워진 지가 단기 4,200 얼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노아는 살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그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자가 만들어졌을 때도 노아는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 점점 흐려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계속 막을 씌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꾸 잡아서 없애요. 이게 세상입니다.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은 발전의 모습이 아니고 멸망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있었어요. 노아 홍수가 임할 때에도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세상은 점점 타락하여져 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루터기와 같이 남아 있습니다. 그 그루터기 같은 성도들이 바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온 세상 다시 만드실 수 있는데 나는 다시 만드실 수 없다고 생각하셔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지식이 많고 재물이 많고 권세가 있다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세상의 위협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일단은 제껴놓고라도 연인들 간의 사랑도 어떻습니까? 사랑을 위해서 왕관도 내려놓은 사람이 있었고요. 또 목숨도 내놓은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식 사랑에 있어서 생명을 헌시작처럼 버리면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한 연인을 갈라놓을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부모님의 사랑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면 새 힘이 나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지켜준 부모님을 생각하면 새 힘이 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느껴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지난 시간에서 두 번째 살펴보는데 다니엘은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우고 이 신상 앞에서 절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담대하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얘기해요. 나는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다시 한번 내가 세운 그 금신상 두라평지라는 데서 30m 되는 큰 신상을 세운 겁니다. 온 천하가 다 볼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왕들, 총독들, 모든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래서 저 금신상, 내 모습대로 만든 저 금신상에게 다 절해야 된다. 찬양이 울릴 때 다 절해라.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불렀어요. 위협을 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다시 한번 악기가 울려지고 저 금신상을 위해서 찬양이 올라갈 때 다시 한번 절을 해라. 그런데 이 다니엘 세 친구의 고백은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머리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이 친구들의 고백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우리들을 왕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겁니다. 왕이 준비한 풀무불에 우리를 던지시더라도 그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지실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노불에서 죽인다고 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에 세상의 권세를 다 거머쥔 느부갓네살은 진노가 넘어서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어떻게 처벌을 내리냐면은 이 다니엘 세 친구를 옷 입은 그 자리에서 몸을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장군들, 그러니까 힘 있는 장군들을 대동해서 그를 풀무불에 던지는데 그 풀무불을 지금과 같이 하지 말아라. 지금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이렇게 해놓고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용광로예요. 용광로에다 던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준엄하니까 이 세 친구들이 장군들에 의해서 결박되어지고 풀무불에 던져지기 위해서 끌려갑니다. 던져지기 전에 그를 결박하고 끌고 가던 이 용사들은 그 불의 뜨거움 때문에 타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요. 왜 그러냐면 결박해서 던져놓는데 그 안에 이 세 친구들이 그냥 결박이 풀려진 상황에서 거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 친구뿐만이 아니라 신 같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달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야, 너희들이 살아있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뚜벅뚜벅 그 용광로를 걸어 나와요. 나와서 그 천하의 모든 왕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들이 그 앞에 가지 않겠어요? 가서 냄새를 맡아보는데 불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옷 솔기 하나 타지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가고 내가 이 땅에서 생을 마칠 때 그 삶의 자리가 어떠했든 간에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세상에서 사는 것도 복이요 죽는 것은 더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을 능히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뜻을 정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나라를 기억해라. 너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주님을,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눈에 보는 세상이 아름답지 않느냐. 들풀,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그 들풀조차도 하나님께 돌보시고 공중의 새 너희들이 먹이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기나는 새들을 다 먹이시듯이 그 미물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리고 너희의 가질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해라. 그리고 그 나라와 이 땅을 비교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은요, 세상은 이렇고 천국은 이렇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에게 살아가는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 살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그 나라, 그 땅을 온전한 나라,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그 축복을 기대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그 믿음의 모습 어떻게 했느냐? 세상을 움직이지 않겠느냐? 세상에서 존귀케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지 않았느냐?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에 의해서, 메대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총리가 될 수 있느냐? 나라가 바뀌고 뒤집어졌는데 찾는 사람은 다니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이 나라가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곤불 10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10년간은 권세 없다. 역사 이대로 그래요. 그렇지만 영원한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10년 권세와 영원한 권세,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더 소중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슴에 담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세상에서 걱정과 염려는 쓸데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한 이 땅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축복의 장으로 펼쳐주실 것이다. 믿음의 선지자의 고백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러한 고백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어려움에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하나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간절히 우리 세상의 모든 성도들 향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 계십니다. 믿음 있는 자를 보고 싶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명철로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하나님께 주신 복 있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 복을 일생토록 누리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 다 입성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고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모든 말